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한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런 거 없었는데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는데 다 알고 있나?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막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구약과 신약만 먹으면 되지 무슨 약이 필요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처럼 저에게 막 얘기하셨던 그런 권사님도 계셨었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이거 맞추면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구약과 신약. 혜준이 이렇게 든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 혜준이가 든 줄 알고. 혹시 아는 친구? 주영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냥 네, 구약은 뭐 신약은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해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혹시 여러분 그럼 나는 알고 있다. 난 알고 있다. 난 모르고 있다. 난 모른다. 모른다 없잖아요. 그렇죠? 난 알고 있다. 주은이 알고 있어요? 뭐죠? 네. 구약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신약은 예수님 태어난 후. 그거 맞아요. 정답인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친구 혹시 구약 뭐죠? 구약 신약.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 찬양교 고등부를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뭐죠? 구약과 신약. 구는 약간 뭐일 것 같아요? 옛날 이런 거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은 뭘까? 약. 약속. 또 강호가 대답했나요? 약속. 구약은 뭐라고요, 여러분? 옛날, 옛 언약. 예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약속이고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약속. 자, 아까 우리 주은이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죠, 여러분? 새로운 약속인데 무슨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미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오셨어요? 다시 안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구약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네. 자, 아까 제가 구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봤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약속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게 뭐냐면 구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가장 먼저 하셨을 때는 언제일까요? 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는 친구? 아담과 뭐라고요? 세연이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세연이한테. 아담과 하와. 세연이는 끝나고 제가 한번 상품 드릴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함께 봅시다. 한번 정말 세연이가 말한 게 정답인지 함께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가장 먼저 언제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주세요, 여러분. 성경 안 펴신 친구들 지금 다 펴주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였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 지은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지금 뱀에게 하는 말씀이긴 한데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언젠가 누군가 올 텐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원래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부터 다시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원히 나와 왕노릇하며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처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처음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렸을까? 100년? 100년이다. 1000년? 네,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빨리 말하라는 눈치인데 몇 년이 흘렸냐면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약 최소 2000년이에요. 성경으로 봤을 때 최소 2000년이지만 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을 수 있는데 아무튼 최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보내신다고 하시고 언젠가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리스도는 오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200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그러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갔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다 이 지역을 지배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자신들의 삶은 보잘것없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 언젠가 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약속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진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유, 뭐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간다고? 지금 뭐 우리 뭐 놀아야 되는데 교회를 간다고?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뭐 직장에 가도 똑같잖아요. 아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교회를 간다고? 이 중요한 순간에 금요 예배를 간다고?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약속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우리 1장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너무 기니까 여러분 21절, 22절,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힘내어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좀 상상이 되세요? 어떤 기분이었을까? 지금 막 기다리면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할 때 참으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할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지금 약속을 잊은 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약속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22절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인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얘들아, 난 잊고 있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어. 난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어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뭔데 지금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약속.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걸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 제가 사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정말 이 설교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과 너무 별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반드시 정말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내가 맛보았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9월에 앨범이 하나 나옵니다. 앨범. 사진 앨범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앨범 이런 거 말고 음원이 담긴 앨범이 나와요. 앨범. 개인 앨범, 여러분.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멜론 이런 데 들을 수 있는데 9월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중고등부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계속 이제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찬양사역자로 사용하실 거야. 나에게 하신 약속을 언젠가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시간이 흐르고 뭐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막 20대 막 30대가 되어 가는데도 막 내 삶은 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이 저도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들 이루어 주시겠다고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의 삶은 왜 이렇게 별볼일 없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그 찬양의 제목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인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깊이 깨닫고 그렇게 찬양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할까?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시긴 할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긴 할까? 라고 하는 의문과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사실 믿고 있는 거 무엇이냐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한 약속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과 그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계획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든 간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들 꼭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찬양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